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지옥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지옥을 부른 횟수가 11번이 되는데, 주님은 한 번 말씀하셔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옥이라고 딱 말씀하신 것은 11번이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게 다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뭐 물질을 갖고 뭐 이렇게 했어도 어떤 사건이 와서 크게 마음이 상하고 나면 이런 게 또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땅의 건 다 두고 가는 건데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애를 쓰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겨우 이것뿐이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이제 우리 그 영적 세계 속에서 드디어 깨달아지고 해석이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져요.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도 권세자가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통치자가 있어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권세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그 어떤 원수가 있어요. 어떤 이념적인 대립상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대립도 있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대적자, 대립하는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원수가 우리의 진짜 원수고, 그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대적하는 원수를 향해서 너희는 대적하는 그러한 전투를 해라.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해라.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육체를 가져서 육체적인 싸움에서는 육체로서 그런 무기와 육체로서의 어떠한 그런 것으로 대적을 하고,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것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육체로 대적해가지고는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원수 마귀를 향해서 나 돈 많다 이런다고 해서 육신의 것 가지고 마귀랑 싸울 수가 없어요. 또 나는 태권도가 내가 몇 단이고 유도가 몇 단이야 이거 가지고도 싸울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를 향해서는 칼, 총 이거 다 있다고 해도 그걸로 다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방어할 것도 주셨고 우리에게 싸워야 될 우리의 무기도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그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진짜 적은 마귀야. 너희는 마귀와 싸워야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그 마귀와 싸운다는 마귀의 마지막, 마귀가 가야 할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결별된 자리, 그것이 마귀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지옥에 대해서 주님은 이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는 이런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내가 아는 분들도 결단코 지옥은 가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견고히 세우시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또 내 이웃도 우리 가족도 지옥에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셔요. 지옥이 있어, 지옥이 없어 이런 거는 아주 말씀하실 것이 없이 지옥 당연히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을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범죄하다 보면 결국 그 손의 범죄로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 가운데 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은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를 따라가게 되고 범죄를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인데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도 마귀와 가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결코 미치지 않는 바로 그 지옥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를 하게 하는 손이라면 차라리 그 손을 끊어버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도박을 하는 사람이 또 화투를 치는데 자기도 이 도박 좀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맨날 도박하니까 자기가 자기 손을 끊어버렸다고 그러죠.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손 사이다 끼고 또 하고 안 되겠다. 손목을 잘라버렸는데도 여기다 끼고 하더라죠. 여러분 양손을 다 잘라도요 발로 끼고 한다고 하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뭐 자르고 다 비워버리고 그런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 사단의 그런 역사는 굉장히 질기고도 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한없이 끌고 다니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손만 끊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그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파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파버리고 한쪽 눈 판다고 해서 이쪽 눈은 이렇게 윙크하면서 또 하죠. 여러분 두 눈을 다 판다면 근데 주님은 그 정도예요. 지옥은 그렇게도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지옥은 정말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최악의 상태. 너희가 손을 자르고 눈알을 뽑고 이렇게 한다면 또 발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이런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살기가 정말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지옥 안 갈 수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지옥 안 가는 길을 택해야 돼. 지옥은 그렇게도 악한 곳이고 지옥은 예수님이 아예 이런 말씀 하셨어요. 48절을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지옥이죠.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구더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지옥에는 구더기 덩어리, 구더기에 아주 아글아글아글한 구더기 방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어느 방이라고 이런 어떤 근데 아주 구더기가 그 사람들에게 지옥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아다다닥 다 붙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구더기가 결코 죽지를 않아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에게 큰 실망이 되고 슬픔이 있고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에이 죽어버려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냥 내가 확 죽어야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의 죽음은요, 곧 자기의 영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내가 일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체는 실컷 죄짓게 해놓고 육체는 썩어버리면 끝이에요. 육체는 이거는 우리를 육의 소욕을 막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게 하지만 사람이 영과 혼이 딱 분리되는 그 순간에는요, 육체는 그대로 그 자기의 모든 지은 죄를 영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영은 그거를 전부 가지고 육체를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죄투성이인 영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투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으로 갈 때는 그 사람이 육체가 이제 썩어서 없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영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의 몸이 그때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는지 기본적인 거,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구더기의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구더기가 아주 완전히 그 사람 속에 뭐 눈구멍, 귓구멍 할 거 없이 그 사람에게 그냥 완전히 뭐 요만한 구더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구더기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뜯어먹으면 얼마나 징글징글하고 기가 막히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하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도로 그 원래 모습이 돼요. 좋죠? 또 뜯어먹히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까지요? 계속 무한 반복이야. 무한 반복으로 뜯어먹기. 근데 그게 그 구더기 중에서 죽는 구더기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 구더기는 아무리 뜯어먹어도 계속해서 뜯어먹으려고 덤벼들고 이 사람이 지옥을 가면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물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뭐 하려고 불이 이렇게 계속 붙고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활활활 타는 물이 왜 불이 타고 있어요? 곰국불이나 그 불에 사람이 고통당하라고. 사람이 그 불 속에서 그냥 이 불은 여기 성냥불에다가 손만 대어도 엄청날 텐데 유황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황불 꺼지지 않는 불 언제까지 영원토록. 불이 왜 붙어요? 죄를 태우는데요. 그 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 영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도 같이 타는 거죠. 와 하면서 고통하면서 몸부림하면서 그래서 그 지옥을 게헨나라고 그러는데 이 게헨나는요 쓰레기장이라는 뜻이고요. 죄는 쓰레기거든요. 그 죄를 태우는 거예요. 계속 태우는데 영원토록 연기가 올라가는 곳, 그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여러분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어릴 때 지은 거라서 난 다 잊어버렸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는 뭐냐면 해결이 돼야지만 돼요. 근데 언제?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내가 배운 것도 없이 사람들에게 멸시받아서 내 인기가 다 떨어져서 내가 뭐하러 살아? 나는 살 용기도 없고 살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겠어.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짜 잠을 못 자도 뭐 수면제를 먹고라도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쉼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은요 쉼이라는 게 없어요. 휴식이라는 게 없어요. 나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10년을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 좀 하루만 좀 불구덩이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고생했다고 해도 그는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당하는 것이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지옥. 그리고 우리 보면요, 막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아이들이 여기 뼈가 막 상하게 남고 이 팔다리가 틀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얼굴에는 진짜 파리가 다 붙어있고 이런 우리가 그런 사진을 볼 때가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 아이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래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 사람은요 지옥을 어렴풋이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 지옥이 어떠한 걸 알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런 이 땅의 지옥이 어디가 굉장히 살기가 힘든 곳일까요? 예, 그렇게 뭐 그런 곳, 참 우리 먹을 것 없고 물도 완전히 아주 물도 없고 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 마시면은 크게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우리가 북한 같은 곳, 북한에 그렇게 아주 정말 고난의 행진이 있기도 했고 그랬지만 북한이 날까요? 지옥이 날까요? 북한이 낫고 여러분 북한이 낫단 말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거기는 아이 배고파 해도 물이라도 먹을 수 있지. 지옥은 물이 있나요? 없어요. 지옥은 물 없어요 여러분. 지옥의 특징은 물이 없어요. 지옥에는 불이 있다 그랬지만 그 불이요. 불빛이 환하겠네. 불빛 환하지 않아요. 지옥은 빛이 없거든요. 불은 있어도 빛은 없다고요. 빛은 진리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은 빛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 아주 가장 무서운 그것보다 더 악한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최상의 즐거움, 아주 좋은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계속되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맛보지도 못했던 즐거움이 차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이고 뭐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한가위 날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고 막 즐거움이 하늘을 찔렀나요?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칩시다. 모든 가족들이 그날따라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고 다 모여서 좋은 일만 많아서 아주 맛있는 송편에 해서 이제 토랑국에서 잘 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해도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즐겁고 기뻤던 이 지구상에서 있을 때의 즐거움, 기쁨, 그것의 그런 기쁨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차원 높은 거룩한 즐거움, 투명한 그런 기쁨, 웃음, 그것이 가득한 만족함, 그것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비교할 수도 없고 이거 견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1분만 지옥을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야, 그런 지옥이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싫어해요. 누가 무슨 말 아이고 죽겠어. 그래 지옥 가라 그냥 이렇게 말하면 막 싸워요. 죽겠다고 해도 지옥 가라 그러면 그거는 다 싫어해요. 불쾌해요. 예민하게 반응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안 믿어도 그래요. 그건 뭐냐면 지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막 아유 나는 정말 안 살고 싶어. 아이고 뭐 나는 어쩌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유 나같이 사는 복도 없는 사람이 지지리도 복도 없어. 여러 가지 이런 말을 해도 아유 그래요. 좀 지지리도 복도 없어요. 빨리 지옥이나 가세요. 이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고마워. 빨리 지옥 가는 게 이럴까요? 절대 그러잖아요. 화를 버럭버럭 내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심령이 본능적으로 지옥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마귀를 따라서 살다가 마귀를 따라서 지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들 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옥을 절대로 가면 안 돼. 지옥은 피해야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실수해서 천국 갈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은 혹시 그러실까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은 반드시 천국으로, 지옥 갈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지 하나님이 아차 실수 그래야죠. 지옥 갈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놓고 천국 갈 사람은 지옥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진실하고 분명합니다. 자, 우리요 로마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달으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좋게 말할 때 눈을 깜빡 일어나세요. 자,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 파란 옷 입은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아유 빨리 일어나세요. 예, 지금 아직 안 졸지만 졸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서 일어나세요. 예, 다시 빨리 일어나세요. 좋게 말할 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 앞에 간절하지가 않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난 정말 죄인이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부를 줄을 몰라요. 예수님을 찾을 줄을 몰라요. 예배에 나와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지? 내 속에 왜 조금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속에 벌써 뭐 그냥 준비했듯이 그냥 이런 게 올라오지? 자, 이런 경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시험이 잘 들어요. 누가 무슨 말만 여러분 이게 그 뭐예요 병아리 알에서 지금 막 깨어나서 알을 반쪽은 아직 엉덩이가 붙이고 있어. 졸려. 머리털만 겨우 빠져나고 알 반쪽은 여기 히프에 그냥 걸치고서는 이렇게 하고 나왔어. 자, 이런 아이랑 닭, 큰 닭, 암탉.
걔네를 보기만 막 꽉꽉꽉 쪼기도 잘 듣죠. 지보다 작은 애가 왔거나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오면은 너는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 신고식을 확실하게 해서 막 줘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그 쬐끄만 병아리, 그 병아리에게 막 거칠거칠한 걸 막 갖다 줘. 제대로 먹을까요? 못 먹죠. 거칠거칠한 거, 야 이거 먹으면 좋아. 이거 뭐, 너 먹어봐. 이래가지고 큰 지렁이를 갖다 줘요. 아직 못 먹어. 얘가 그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야. 조금만 뭐하면 얘는 막 비실비실비실. 그러니까 하룻밤 지나면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럼 가버린 애들도 있어요. 아니 얘가 멀쩡히 자고 왜 갔어? 약하니까. 조금만 뭐해도 시험 들어요. 믿음이 약하면요 가만히 놔둬도 시험 들어 혼자서. 믿음이 커야 돼요. 강해야 돼요. 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날도 뜨거운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요 날이 더운데도 아유 감기 걸렸어 막 이래요. 건강한 사람은요 추워도 멀쩡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강하고 담대해.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조금만 누가 거슬리면은 막 그냥 왜 이렇게 인간 냄새가 이렇게 풍풍 풍기냐 도대체.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영이 약하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베이비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자라야지. 말씀도 많이 읽고 막 기도하면서 그래서 막 자라야지. 그리고 왜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자꾸 내가 이렇게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깨닫지 못하면요. 깨닫는 자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찾는 자가 없어요. 깨달으면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래. 내가 사랑하면 되지. 저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푹 싸가지고 사랑하면 되지. 그러면 뭐야? 그럼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게 없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참 천사라면 그분이 아마 마지막 천사가 될 것 같아. 인간으로서는 첫 번째 천사가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정말 집에 있는 것도 연약한 분들을 잘 나눠주기도 하고 하여튼 뭐 아주 대단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도 이러니 저러니 찌뿌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실컷 자기가 도움받아 놓고는 찌뿌받고 이렇게 하는 다음에 또 이제 혼자 삐져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내가 같은 교우니까 하는데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와요. 이러는데 그러면 이 권사님들이 이미 알죠. 저녁에 다녀오셨대. 어디 다녀오셨어요? 했더니 저기 사실은 아무개네 집에 다녀왔어요.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생각지 않게 시험에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좀 이것저것 싸가지고 대화도 해야 되겠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생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시험 드나 봐요. 푹 싸버리는 거야. 푹 싸. 자 여러분 이렇게 푹 싸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래 이런 사람이 큰 믿음일까요? 요만한 것도 그냥 도대체 콩이 반쪽이야 반의 반쪽이에요. 따지는 사람이 큰 사람인가요? 싸는 사람은 맞아요. 우리 푹 쌉시다. 네. 누가 지금 따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사람 누구 없었죠? 나한테 왜 반의 반쪽밖에 안 왔어? 이러다 따지는 사람 그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는 이거 아무개 때문에가 아니고요.
내 믿음의 폭이 고만하게 작구나. 하나님 내 믿음을 폭을 더 크게 해주셔서 그 아무개도 그냥 푹 안아버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아멘. 네. 아주 나는 인복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유 저런 인간들만 맨날 만나고 그냥 집안에도 그렇고 내가 그냥 아주 아이고 내가 그래도 잘 주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자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너 폭을 좀 넓혀라 그런 말이에요. 너 그릇을 좀 크게 해라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다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에는 이렇게 비판과 판단이 올라오지만 이 비판과 판단하는 거는 누가 좋아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알기는 부러지게 살아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건 마이가 좋아하는 거야. 결론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가시밭에 백합화 그래도 예수 향기 날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깨달아야지 회개하게 돼요. 깨달음이 오면 상대방이 불쌍해 보여. 에휴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찾아야 구원받죠. 하나님을 찾아야 지옥 안 가지요. 여러분 어떠하든지 근데 어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아유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갈래?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면 돼요? 목사님 지옥은 왜 가요? 유튜브로다가 보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모교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는 교제에 대해서 말을 해요. 교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거슬리는 거 그 4가지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구원과 교류예요. 교제예요. 친교예요. 나는 그냥 다 끊어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니까 나 1대1로 나는 혼자 나는 잘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는 자꾸 깨달음을 주셔요. 기도할수록. 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깨닫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깨달아요. 내가 참 이렇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졸리움이 오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예수님 아니면 주님께로 갈 수 없어. 누구든지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는 뭔데? 예수는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의 죽음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죽음이 통과돼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요.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요 내 영이 죄라는 죄는 다 지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딱 영이 딱 내 몸에서 나가면 그때는요 그 내 영이 나의 일생의 모든 죄악이 다 붙어있어요. 세포마다 붙어있듯이 내 모든 죄가 다 붙어있어요. 아닥아닥하게 다 붙어있어요.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지옥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 덩어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기회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이 많은지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덩어리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아주 안팎으로 할 수 없는 죄덩어리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나는 그 죄덩어리를 내가 딱 빠져나가면 너무 맑고 깨끗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와서 기다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니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그런데 입술로 무슨 말 할 때 아유 복도 없어 이런 말 하기만 하면 여러분 가만두지 마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해 빨리 취소를 시켜야 돼. 아셨죠? 네.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든 또는 누구든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복도 나는 지지리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복 없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지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고. 아멘? 아멘. 돈도 없는데 무슨 내가 복이 있어. 돈이 복이에요? 그럼 돈이 뭐예요?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뭐 복이고 아니고는 아니야. 그냥 우리 주인 나라 가면 되는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그럴 때 주님은 그를 그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우편에도 강도 좌편에도 강도 좌편에 있는 강도는 성경에는 좌우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할 때 꼭 우편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적으로 우편은 축복받은 편이고 구원받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편 강도는 그가 자기 지금 조금 있으면 죽어 이미 십자가에 달렸어. 막 손이 다 깨졌어. 못을 박느라고 손 다 깨지고 발도 다 깨지고 수만 번 쉬려면 막 그 발에다가 못 박은 데다가 이렇게 힘을 주고 그 못 박은 발에다 힘을 주고 올라서 하고 다시 훅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예수님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될까요?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뻔뻔한 거 너는 평생 너는 죄만 실컷 지다가 그래 네가 지금 입이라고 다 말을 하냐?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오늘 나와 함께 뭐야 예수님이? 네 죄도 내가 짊어졌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놓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옥 가기로 아주 강제로 사람들이 지금 다 보내주는 거야. 너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 땅에 같이 살 수가 없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아주 빨리 가라 빨리 가. 양손에 다 못 받고 발에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자기 죄로 못 박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 왼편 강도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너랑 나랑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 넌 왜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 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죽거든요. 이 사람도 오늘 죽어. 근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낙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지옥이란 말을 또 이제 음부라고도 하고 자세한 얘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음부라든가 지옥이라든가 낙원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다 낙원에서 천국으로 음부에서 지옥으로 가지만 어차피 같은 그런 고통받는 곳이고 이쪽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영원한 처소가 있는데 천국 바로 그 처소는요 영원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처소인데 지옥은 영원하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지옥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인데
이 죽은 자가 거기 지옥에 들어가자마자 에이구 너는 빨리 죽어라 이놈 그리고 물속에 쑥 들어올라가지고는 아예 익사시켜버리고 끝 그게 아니고요. 영혼은 영원히 안 죽어요. 그래서 영은 안 죽어 안 없어져요. 그 영이 영원토록 살아요. 그런데 구더기 또는 뱀 또는 지렁이 또는 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통의 자리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가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의 그 삶은 억년 지나간다고 해서 이번에 그냥 1년쯤 휴가가 아니라 그 한 달 휴가 아니고 하루 휴가 아니고 이렇게 휴가 없어요 여러분. 1시간도 휴가 없어요. 지옥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되면서 끝이 없어. 영원토록 끝이 없어. 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복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우리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이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그보다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은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구원해 주려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심판의 주님이라는 거는 뭡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은 무서울까요? 좋을까요? 무섭죠. 심판이니까. 심판의 주님은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은 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만들었고요. 천국은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좋고 항상 처음인 것처럼 새로워요. 아멘. 천국은요. 항상 새날인 것처럼 기뻐요. 지옥은요. 지옥의 무서움, 지옥의 고통, 지옥의 아픔, 지옥의 외로움, 지옥의 슬픔, 통증 이거는 항상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아픔이야. 새로운 두려움이야. 새로운 통증이야.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시아버님한테. 시아버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야, 그럼 아는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들도 겪는데 뭐 내가 못 겪을 게 뭐가 있냐? 괜찮다. 여러분 웃지만 저는 한 번도 그때 웃은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저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워낙 온유하셔요. 온유하시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말씀해서 웃으면서 유머라고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면요 피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막 여기가 속이 막 다 찢어져서 다 나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저는 막 화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고 거기가 지옥인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인데 이런 게 막 저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막 지옥이 느껴지는데 우리 아버님은 다른 사람 나가는데 나라고 못 갈 게 뭐 있냐.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천국 가면 그 천국이 좁아서 되겠냐.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다른 말씀하실 때는 안 그러는데 그 말만 하시면은 우리 아버님 반 웃으면서 말하지만 제가 우리 아버님은 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20년 동안 저는 그 말에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안 웃겨요. 지금도 그런 말을 하면 저는 하나도 안 웃겨요. 너무너무 저는 막 그 지옥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지. 지옥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옥을 안다면 어떻게 그것이 웃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도 안 웃겨. 뭐가 웃겨, 웃기기는. 근데요, 그렇게도 무섭고 그래 지긋지긋하고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고 느껴야 돼요. 와, 그 지금 지옥 속에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지옥을 알아야 되고 지옥을 믿어야 돼요. 아, 지옥은 그런 곳이로구나. 이것이 만약에 믿어진다면 우리 가족들, 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아, 그 사람 나 싫어하면 어떻게? 아니, 싫어하는 게 문제야? 그 사람 지옥 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게 문제야? 그 사람 지옥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데? 그 사람 지옥 가면 뭐라고 했어요? 그때 나 좀 더 말 좀 해주지. 그때 나 좀 더 좀 얘기 좀 해주지. 이럴 거예요. 때가 늦잖아. 너무 늦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그 지옥은요. 이 땅에서의 어긋난 그 삶의 보응, 그 어긋난 삶의 보응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들이닥치는 곳이 지옥이에요. 결국 우리 아버님은 미국을 가셨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가시면서 이제 우리 그 시속, 근데 또 다 예수를 믿는데 한 가정만 예수 안 믿는데 안 믿는 가정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답답하고. 그래서 왜 거기로 가시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야 이제 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서 우리 시숙하고 같이 교회를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안 믿어졌어요. 그 시숙도 진짜 예수 안 믿는데 안 믿는 오로지 한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로 막 너무 기가 막혀. 그런데 진짜 두 분이 가시더라고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셨어요. 갔다 왔다. 교회를 매주마다 저희 아범하고 내가 같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했더니 그런다고. 근데 참 아쉽죠. 여기 같이 있을 때 들었으면 얼마나 내가 별의별 말씀을 다 해줄 텐데 그렇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주 무서움을 겪을 수 있어요. 때로 아픔, 목마름, 뜨거움 이걸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요 그런 모든 것을 이 땅의 걸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무서운 곳이에요. 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벌레든 뱀이든 이런 것이 감고 뜯어먹고 이러다가 그 뜯길 때마다 얼마나 아파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다 뜯기면 도로 정상으로 돼. 왜? 뜯기기 위해서. 이걸 그 구더기니 뭐니 다 뜯어먹기 위해서 정상으로 돼요. 그리고 뜯어먹으면 또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불륜한 상대가 이제 서로 지옥이 우리끼리 끝까지 사랑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그냥 같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자기들 세계로 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까요? 그곳에서는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죄를 전가해요. 너 때문에 내가 지옥 온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안 살아. 이래가지고 여러분 전가하고 그래서 영원히 미워하는 관계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그 공포, 그 무서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더 세지죠. 그리고 그 아픔, 그 악취
어마어마한 악취 이런 가운데 지옥은 한번 결정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살하면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살하면 나의 평생의 나의 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거기 자살한 죄까지 더 같이 가져가면서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그렇게 울부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기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기회 있을 때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릴 때 놀면 고무신을 우리 어릴 때 고무신 신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 앞이 이렇게 냇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놀아요. 근데 어느 틈에 내 고무신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거기 딱 잡아야지. 그 기회지. 그걸 한번 놓쳤다면 이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물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몇 킬로나 잊어버렸어. 기회를 잊어버리면 그 한 짝만 남았는데 이 한 짝 가지고 뭐에 써먹냐고요. 맨발로 가는 거지 이제. 그런데요, 이렇게 기회는 유수와 같아, 흐르는 물과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나중에 그 사람 언제 어디서 또 만날지 몰라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하기는. 이상하게 보는 거지. 따라합시다. 전도하다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어떡해? 이상하게 보면 이상하게 보는 거지. 이상하게 보면은 나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러고는 그냥 아유 무슨 안 믿어요. 막 이러면 뭐라고 그러는데요. 예수 믿으면 좋겠네요. 저 오늘부터 가서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상기후야 또는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어 뉴스로 봐도 별 해괴망측한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빨리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우주적인 종말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시고 하는 그런 종말 아니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의 종말을 맞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참 그렇게 어렵게 지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팽대로 사는 거야. 나 내 맘대로 살래.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장 불쌍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우리 가족 안 믿는 식구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식구를 구원받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